초대교회가 외부적으로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과 위선을 통해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는 표적과 기사가 넘쳐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놀라운 표적들, 다시 말하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사도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고 결국 그 숫자가 14절에 보면 남녀의 큰 무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16절에 보면 근처의 많은 도시에서도 허다한 사람들, 즉 손가락으로 셀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숫자들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개인적으로 신자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교회가 한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당하는 시험과 박해는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이런 게 왜 발생하지? 라고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강력하게 하는 도구가 되고, 그 결과 표적과 기사가 도리어 더 넘쳐나는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핍박과 박해, 또 시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운동이 핍박이나 시험으로 인해서 좌초되거나 좌절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사단 마귀가 이러한 교회를 가만 놔둘 리가 만무입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더한다고,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 마귀는 늘 그 은혜를 멈추게 하려고 공격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완전하게 거룩하게 성화되는 인격체가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 동시에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강성하고 부흥한다고 할지라도 박해와 핍박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본문을 기록하면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이러한 교회의 성장, 이러한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모이지 않고 사도들에게 참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모여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종교당국자들과 행정당국자들은 시기심에 발동됐습니다.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오지 않고 저 사람한테가 정말, 이렇게 화를 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를 핍박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그런 핍박을 받을 때 기쁨과 확신으로 충만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 일행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지금 성경 본문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비교요, 엄청난 대조입니다. 왜 이것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가, 또 신자가 받는 능력과 핍박은 교회의 거룩한 성장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와 신자가 받는 능력과 핍박은 교회의 거룩한 성장 때문이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과 시작.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민간에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그 마음의 시기가 가득히 일어났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행할 수 없는, 종교 당국자들은 행할 수 없는,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행할 수 없는 이런 기적들, 표적들, 이적들을 사도들이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경건은 단순히 religion, 종교가 아니라 능력이었습니다. 사도들, 성도들의 신앙은 단순히 이름뿐인 신앙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박해는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갑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잡아 가둔 것이 아니라 일단의 사도들을 모두 다 잡아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19절에 보면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도움을 통해서 옥문을 나오게 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옥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박해에서 놓인 것, 핍박에서 놓인 것, 어려운 사건이 일단락된 것, 즉 본문대로 하면 감옥에서 추록하는 것,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왔다가 그 어려움이 해결되었다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왜 해결해 주셨을까라고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한 주의 사자들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사명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 당국자들은 이러한 사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사도들은 4장 19절에 이어서 5장 29절에서도 다시 한번 종교당국자들, 정치당국자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라고 경고하고 협박한 그 말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너희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마땅하냐? 라는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교회의, 신자의 대사회적 또는 국가적 불복종의 한 형태입니다. 확실히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시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대한민국 조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국가의 법과 규례에 일반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가가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불신앙적으로 오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법과 규례를 제정한다면 교회와 신자는 분연히 일어나 그 일에 항거해야만 합니다. 저항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와 표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틀 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7대2로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정당과 당파가 어떻게 의견이 갈리든지 이런 결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위배된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며 인간적 권위에 불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태아는 22주 만에 생명체와 인격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태아는 수정란이 생성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완전한 인격체와 생명체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런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죽일 권리는 결코 없습니다. 여성들이 자기 결정권이 보호받아야 마땅한 만큼 아무런 항거할 능력이 없는 태아 속에, 산모의 뱃속에 그 생명체로서의 태아의 자기 생명권 역시 마땅히 보호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에는 수많은 국가와 사회와 시민과 또 교회의 의무가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22주 전에 수술을 하는 것이 합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언제 태아의 몸에 영혼을 창조하여 불어넣으시느냐라고 할 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생명체가 잉태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넣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22주가 됐든 12주가 됐든 4주가 됐든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가 이런 주장을 선언할 때 교회와 신자는 미움을 당하고 페미니스트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강도에게 강간을 당해서 임신한 그 태아를 낳아야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낙태죄를 허용해야 된다는 이유에 있어서 신뢰로 드는 것이 바로 이런 예입니다. 1%, 2%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신뢰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것이 저들이 드는 예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를 전했고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들은 27절에 보면 다시 잡혀서 공회 앞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 자리에서도 여전히 사도들은 당당합니다.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한 죄를 묻는 의회 당국자들에게 사도들의 입장은 초지일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전혀 경험에, 전혀 이 어떤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주의를 지킨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감옥에 가지 않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한다고 고양시 의회에서 고발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정말 평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의회 당국자들은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죽이기로 공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들은 여전히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똑같은 말을 초지일관 반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을까? 여전히 자신들의 신변 안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명령을, 그 계명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설교와 선언은 의회를 크게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사도들을 죽이기로 33절에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참된 복음에 대한 가장 적대적인 집단은 역사 이래로 종교 권력자들이었고 민간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오늘날 성경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총구를 겨누는 이들은 비단 불신자들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악랄하게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이 그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성경을 공공연히 비난하는 시대에, 부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학을 했다는 교수들이, 박사들이, 목사들이 피하 식별을 하지 못하고 아무 곳에나 총을 난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와 틀리면 이단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중생받지 않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불건전한 이단 연구가들, 사이비 언론들이 연일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교회와 신자를 분석하고 비판하며 재판하고 정죄합니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을 가둔 종교 당국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저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왜 저들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왜 저들이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성경의 교리를 믿었고 그것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전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진리를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간판을 달았다고 다 교회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베이직신앙고백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교회론 첫 장에는 참된 교회에 가입해야 될 의무를 말하면서 거짓 교회와 참된 교회를 구분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진리를 전할 때 교회는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일부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고파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싶어 온,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회중들을 그저 극장에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즐겁게 해줄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꺼내 놓습니다. 마치 멋있는 포장지에 포장되어 있는 선물 꾸러미를 하나씩 내놓듯이 말입니다. 그들을 즐겁게 해줄 이야기와 드라마를 구성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예수님과 사도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과 사도들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 회개를 선포했지만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회개를 빼버리고 복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저주와 심판과 율법을 말씀하시고 그 저주로부터의 구원, 그 행복, 그 천국, 그 믿음 생활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의 어떤 설교자들은 지옥은 빼버리고 천국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는 없겠지만, 그리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들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성장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교인들로 교회가 가득 채워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성경적인 설교, 복음적인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어쨌든 지금 사도들을 향한 사내들인 공의의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관대하고 합리적인 바리새인 교법사 가말리엘이 드다와 유다의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라고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의 소행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의 짓이면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다가 누구입니까? 드다는 자신이 특별한 인물이라고 선전하자 400명이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드다가 죽임을 당하자 드다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고 드다의 운동도 헛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드다를 이어서 유다가 등장했는데 이 사람은 열심당의 선구자였고 독립운동의 표사였습니다. 그들은 혁명을 꿈꿨고 그들은 국가를 전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유다를 추종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역시 죽었고, 그러자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도 서서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사람 다 모두 반란을 꾀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종교 당국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런 행동도 결국 종말을 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보면 결국 의회는 가말리엘의 제안을 받아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금하고 저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채찍질은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채찍질, 매질이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9대의 채찍으로 맞는 채찍질, 예수님이 맞았던 그 채찍질과 유사한 그 채찍질을 맞게 되면 사람은 피투성이로 변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그 모진 고문과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함구령이라는 선고를 받고 재판장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가말리엘의 어떤 관대하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들이 나왔지만 우리는 이런 가말리엘의 제안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참된 신자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승승장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면 하는 대로 대성공을 거둬야 하고, 공부를 하면 하는 대로 유일한 인류대학에 다 들어가야 되고,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을 보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다시는 입을 열지 말라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보면 신자의 인생은 막 실패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은데 도리어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는 악인들은 역사 속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패배하는 것 같아 보입니까? 엄청나게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나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세력을 넓혀가는 이단과 거짓 종교들이 수없이 많으며 건재합니다.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는 가말리엘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어도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참된 교회, 진실한 성도에게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승리를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지금 받고 싶은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성공이 보장되기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한번 말하면 모든 교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완벽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목사는 보고 싶은 겁니다.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상사들과 아무런 티격태격 없이 모든 상사들의 사랑을 받고 모든 일들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 아무런 실패도 없이 승승장구하며 수십억의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예요, 우리에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신자는 이 승리를 믿고 이 승리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는 작은 실패도 있고 큰 실패도 있고 작은 성공도 있고 큰 성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스프롤 목사님의 표현대로 교회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궁극적 성공을 보장받은 지구상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교회가 하찮은 것처럼 보이고, 이 교회가 약한 것처럼 보이고, 조그만 시험이 와도 막 휘청휘청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교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진리가 패배하는 것 같이 보이고, 세상의 악한 생각과 법들이 우세하는 것 같이 보이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적들의 맹렬한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굳게 믿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수고와 섬김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핍박과 능욕을 당할 때,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과 능욕을 당할 때 어찌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인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아멘. 여러분, 저들이 왜 매를 맞았습니까?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대로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목사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가 얼마나 급변하는 시대입니까? 문화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잘 발맞추어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악의 가치와 문화에 저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는 여전히 등등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능욕을 받고 매를 맞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에 하나 가만 매인 것으로 보입니다. 등이 처절하게 찢기고 피를 흘리며 재판장을 나와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내가 그렇게 등이 처절하게 찢기고 피를 흘려야 된다고 하면 나는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설교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설교할 때 동성애는 죄입니다, 낙태는 죄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보신하면서 내 몸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나는 적당히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성경이 원하는 대로 한 발과 한 발을 짝재기로 갈아 세워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자신들을 바로 이런 일에 합당한 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놀랍게도 기뻐했습니다. 아예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 세상이 주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은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공기, 이 음식, 이 시간, 이 문화, 이 여유, 이 여가, 그것을 일부러 거절하면서 금욕주의자처럼 살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또다시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를 위해 이 풍요로운 세상에 얼마나 능력을 받고 있는가? 능력을 참고 있는가가 아니라 능력을 과연 받고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자의 시금석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고 있는가? 아니면 나 쫓아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목사가 과연 나 쫓아고 나의 보신을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적용을 제 스스로 저에게 해봅니다.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를 위한 능력과 주를 위해 맞는 매가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할 때는 결코 사변적이거나 이론적인 말이 아니라 경험적인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니까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4절부터 15절, 16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 15, 16절 함께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으니까 천천히 읽어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본문에 돌아와서 41절, 42절의 이 누가의 표현은 아름다운 대조법입니다. 주를 위해서 불명예를 받고 치욕을 당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싸울 때, 우리 자녀들이 싸울 때 왜 서로가 서로에게 안 지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화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여러분 기분대로 성질대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등에 각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교회는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을 따를 때 불명예를 받고 치욕을 당하는 것,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이 승리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저들은 의회가 내린 법정 금지령을 두 번째 거절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2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저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표준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나라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특히 공산권과 모슬렘권에서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핍박을 당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와 호랑이와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한 분이었던 터툴리아는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 바가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시오. 우리를 고문하시오.
우리를 정죄하시오. 우리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오. 당신들이 우리를 소탕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자랄 것이요. 그 씨앗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피요. 이 정도 돼야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성장의 씨앗이 됩니다. 박해가 거듭날수록 여러분을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으로부터 자꾸자꾸 떠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과 박해와 핍박이 거듭될수록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늘날의 교인들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박해와 핍박이 있다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욱 주를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저들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다. 주로 말미암습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그렇게 고백한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입니다. 실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너무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사람으로서 못할 말이에요. 지금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데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 것이 은혜요,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불명예를 받는 것이 참된 명예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의 삶이 조금 가난해지는 것이 부요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인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존심이 너무 세서 누군가가 자신의 명예를 비난하고 더럽히고 조금이라도 악한 말을 하면, 나쁜 말을 하면, 비판을 하면 참지 못합니다. 심지어 살인과 전쟁도 불사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벌어져요?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공주 이렇게 예쁜 공주를 추멸하고 남의 나라 왕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단추를 누르는 거예요.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했다 이거죠, 나를. 그게 인간입니다. 왜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왜 벌어졌습니까? 인간의 죄악, 인간의 교만,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나의 명예가 아닙니다. 나의 직함도 아닙니다. 나의 복락도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복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학교에서 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목사님들만 보지 마라. 성공 실패가 없습니다만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성공한 목회자가 누굽니까? 큰 교회 건물이 있고 큰 차가 있고 큰 집이 있고 만금과 같은, 죄송한 얘기지만, 목양실이 있고 커튼을 딱 치면 북악산이 쫙 내려다 보이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최근에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의 특강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1시간 반 강의를 하는데 그 교회가 세곡교회당이었습니다. 세곡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합동측 교회이고 큰 교회입니다. 아주 예쁘게 예배당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강사라고 그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실에 강사들을 초청해서 공간을 내어주었습니다. 3일 동안. 자기는 안 보이고. 그런데 그 목양실이 크기가 우리 교회 예배당만 해요. 요 예배당. 우리 목양실 이거 빼고 요 예배당만 해요. 상상해 가시죠? 물론 거기에 당회실도 있고 숙소 조그만 것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뭐 또 새신자 접견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간 속에서 그런 교회들이 감당할 만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멀리, 높이, 깊이 이렇게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설교 세미나를 하는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모일 공간이. 그 교회가 무료로 흔쾌히 예배당 공간을 빌려주고 목양실도 빌려주고 그렇게 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학생들에게 제가 가르칠 때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것부터 보지 마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창문도 없는 목양실에서 목사들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들을 목양하고 상담하는지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 부목사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거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안 겪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나의 영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교회를 위하여 어떤 핍박이라도 어떤 희생이라도 헌신이라도 기쁨으로 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책을 10권씩 개척교회에 보내겠다고 하면 여러분이 보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몇 분에게 제가 이거 하십시오라고 강제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깨알같이 또 이렇게.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단순히 제 책이 많이 팔려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종교개혁적인 신학,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더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마음대로 책을 사지 못하는 교회와 교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장, 5장은 초대교회가 만난 표적과 핍박 그리고 시험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맨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 완전한 교회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교회 역시 불완전했고 죄가 도사리고 있었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보호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할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핍박과 박해, 수모와 욕과 수치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그런 욕을 먹고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고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물론 신자는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죄를 범함으로 자기 자신이 실수함으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거나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야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신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과 욕은 도리어 여러분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내가 만일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신자가 자신의 믿음이 참되며
자신이 참된 신자임을 증거해주는 표식과 같은 것이 바로 박해입니다. 고난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고 선언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흔적은 주님을 위한 그의 고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차상걸 형제에게는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고난이냐? 학습,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고난. 학습 교육 잘 끝났는데 아까 뒤에 제가 보니까 얼핏 보니까 막 중얼중얼하면서 이걸 막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고난입니다, 고난. 일주일 내내 공부했는데 뭐 교회 와서 또 공부를 하냐고. 그건 세상 공부고 이건 하나님 말씀 공부잖아요. 그때라도 안 하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합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고난이야말로 우리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넷째 주 12시 10분 5분쯤 되면 우리 이석종 집사님이 조용히 일어나서 막 분주해요. 성경 공부 준비하는 거예요. 책상 끌고 의자 끌고 안 하고 있으면 또 중고등부 청년들 막 혼내고 막 하세요 막 이러고. 그거 왜 할까? 그게 일종의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자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